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안겨 그 넓은 품을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너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Water you turn into wine. Turned into wine. Open the eyes of the blind. There's no one like you. None like you. Into the darkness you shine. Out of the ashes we rise. There's no one like you. None like you. Our God is greater, our God is stronger. God, you are higher than any other. Our God is healer, awesome in power. Our God, our God. Into the darkness you shine. Into the darkness you shine. Out of the ashes we rise. There's no one like you. None like you. Our God is greater. Our God is stronger. God, you are higher than any other. Our God is healer. Awesome in power. Our God. Our God. Our God is greater, our God is stronger. God, you are higher than any other. Our God is healer, awesome in power. Our God, our God. ever stop.
God, you are higher than any other. Our God is healer, awesome in power. Our God, our God is greater, our God is stronger. God, you are higher than any other. Our God is healer, awesome in power. Our God, our God. And if our God is for us, then who could ever stop us? And if our God is with us, then what could stand against? And if our God is for us, then who could ever stop us? And if our God is with us, then what could stand against? Then what could stand against? What could stand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너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
되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공동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You may be seated. 우리 기도하실 때 이수정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를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이 새로 밝아온 지 벌써 2달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새해에 주님을 향해 다짐했던 모든 계획과 다짐들이 벌써 세상에 길들여져 잊혀지고 지워지진 않았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한 번 다짐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다짐들이 주님의 뜻과 계획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금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의 예비하심과 주님의 계획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사람이 아닌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모두가 합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전심으로 사모하고 섬기는 복된 저희 은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예비된 새 성전에 주님이 보내주시는 새로운 영혼들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이라는 무서운 현실 속에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한국은 무서운 속도로 번져가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정치 이념의 차이로 국민 간의 분열이
국민들을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세계 곳곳에 알 수 없는 이유들로 분쟁과 분열이 또 공포가 주님의 백성들까지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부디 이런 때에 우리는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욱 부르짖고 주님께 더욱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 은혜와 사랑의 교회 성도들 모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모두가 한 가지 이상의 기도 제목들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직장 문제와 건강,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과 자녀 문제들, 내 머리카락 숱까지도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부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때와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어 기도가 응답되는 그날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게 하소서. 그러므로 매 순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른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과 담당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은혜와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주님 친히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여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단위에서 말씀 선포하실 박은호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옵고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어 잘 듣고 깨닫게 하시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어 오직 주님만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온전히 홀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할까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읽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또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 이런 시리즈로 말씀을 전합니다. 새로운 시작, 너무 좋죠? 우리 누구에게는 새로워지고 싶은 마음, 또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몸도 새로워지고 싶고 마음도 새로워지고 싶고 삶도 가정도 직장도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우리 특별히 교회 이사를 앞두고 교회 2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번 시리즈가 아마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에게 앞으로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고 싶잖아요. 근데 어떻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그런 말씀들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성경 느헤미야,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느헤미야가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혹시 한두 분 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느헤미야는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막 돌아온 시점이에요. 자, 그 시점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 땅 페르시아, 그 당시 페르시아 땅에 오늘날 저 이란 쪽에 있죠. 그 땅에 저 먼 땅에서 왕의 신하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는 이민자로 성공한 거죠. 조국에 남아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먼 땅에서 이민자로 성공했던 사람. 그런데 그 먼 이방 땅에서 민족의 소식을 들었어요. 거기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이미 뭐 거의 하류층에 힘든 사람들이었고, 또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긴 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성은 다 황폐되어 있어요.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도시는 엉망이고 막 불이 타고 있고 엉망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성벽이 무너졌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언제든지 또 저기 쳐들어오면 무방비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나라 옛날 한국에도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막 이런 게 있었듯이 그게 그 당시에는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돌아오긴 했는데 성이 다 무너져 있으니까 이건 뭐 언제든지 옆에서 누가 쳐들어오면 그냥 당해야 되는 거예요. 갖추어진 군사도 없고 그럴 때니까 아주 보호가 없고 위험하고 불안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이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느헤미야가 들었어요. 나는 뭐 어려울 거 없는데 이방 땅에서 왕의 신하로 잘 살고 있는데 뭐 내가 뭘 걱정을 해야 돼?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느헤미야는 그게 마음에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 민족이 이렇게 어렵고 내 백성들이 이렇게 어렵다는 말을 듣고 힘든 거예요. 그렇게 성들이 무너진 채로 몇 년이 있었던 거냐면 150년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 성벽이 무너진 지가 몇 년 됐다고요? 150년 정도 됐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엊그제 일어난 문제가 아니에요. 150년이나 오래 지속되었던 오래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몰라. 우리 할머니도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증조 할아버지도 그렇게 살았어요. 150년을 그렇게 그런 문제 가운데 살아왔어요. 그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 자,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오래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문제. 오래된 문제일수록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오래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믿음이 필요한데 그 오래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그것을 느헤미야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런 조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문제를 당했을 때 여러분 믿음이 바로 생기는가요? 막 어떤 어려운 문제가 갑자기 탁 생겼어요. 또 그러면 믿음을 갖자 이러면 믿음이 생기던가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슨 스위치 누르는 것처럼 자 이제 믿음을 가져야지, 믿음 스위치 온 이러면 믿음이 팍 생기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절차가 필요하다. 여기 보세요. 4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첫 번째로 뭐 했어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대.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뭐 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금식 기도를 하나로 묶을 수도 있지만 나눈다면 자, 울고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처음부터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직면했을 때 느헤미야는 울었어요. 너무 답답하고 슬프고 힘들고 어찌 해야 될지 몰라서 울기만 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고난 중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내가 어떤 질병으로 진단받았어요. 직장을 잃었어요. 가정이 어려워졌어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요.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옆에서 와가지고
아, 이거 뭘 걱정해. 믿음을 가지라고. 믿으면 됩니다. 이러면 용기가 생기든가요? 약간 기분 나쁘든가요? 약간 기분 나빠.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게 안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처음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느헤미야도 먼저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그렇구나. 우는 거구나. 우십시오. 오늘은 여기만 할게요. 기도, 금식은 다음 주에 하고 우는 겁니다. 첫 단계는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슬픔의 감정이 있다면 충분히 울어야 돼요. 분노의 감정이 있다면 충분히 풀어내야 돼요.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충분히 울든지 뭐 어떻게든지 하여튼 풀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두 표현하시라.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풀어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 됩니다. 우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 돼요. 우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됩니다. 제 아버지가요 1927년생이신데 우리 6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1927년도면 일제치안이에요. 그때는 다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힘들었어요. 그 가정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6남매를 누가 먹여 살렸냐면, 그래서 제 할머니가 그 6남매를 어떻게 키웠냐면 길거리에서 떡 장사하면서 6남매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그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밥도 자주 굶지, 할머니가 떡 안 팔리는 날은 또 집에서 굶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사니까 그 6남매가 얼마나 한이 많겠어요. 힘들고. 그런 제 아버지가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을 가게 됐어요. 교회를 왜 갔냐면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는데 뭐라도 배워야 되는데 뭐 학교도 못 보내줘. 집에서 영어라도 배워야 되겠다. 근데 어느 교회에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프리 클래스로 영어를 가르쳐 준대. 그래서 그런 광고를 보고 저희 아버지가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을 갔어요.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뭐 또 영어만 배우는 게 아니야. 교회는 다 목적이 있잖아. 그렇죠? 그냥 가르쳐 주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서 영어 배우러 온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 우리 교회에서 무슨 특별한 리바이벌 미팅이 있는데, 부흥회가 있는데 한번 오면 여러분 삶에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호기심에 부흥회를 참석했습니다.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첫날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막 열심히 하는데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대요. 막 설교를 하시고 막 다 같이 찬송을 하더니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다 같이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나냐면 길거리에서 떡을 팔고 있는 자기 어머니의 그 불쌍한 모습이 자꾸 떠오르더래요. 너무 엄마가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2시간을 울었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뭐 설교 말씀은 하나도 기억도 안 나는데 그냥 뭔가 괜히 원통하고 마음이 아프고 슬퍼가지고 2시간을 울었대요. 놀라운 역사는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2시간 울고 났더니 이상하게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믿어지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해 못했지만 그 울음은 누가 울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울게 하셨죠. 성령님이 울게 하셨죠. 그동안 아버지 마음에 쌓여왔던 그 청년의 마음에 쌓여왔던 그 온갖 마음속의 상처와 아픔들이 2시간 펑펑 울면서 바닥을 적시면서 그때 모든 상처들이 날아가고 아버지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것이 기도의 시작일 수 있고 우는 것이 치유의 회복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 필요하시죠? 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너무 힘들다는 뜻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잃어버렸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뭔가를 상실했어요. 뭐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직업, 친구, 믿음, 잃어버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나는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혹은 여러분 지금 너무 마음이 아주 속이 상한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잃어버리기 위한 그 사람에 대한 원망, 분노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무척 상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두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드리십시오. 털어내십시오. 주님 앞에서 울되 충분히 우십시오. 우리는 어쩌면 감정 표현에 좀 너무 서툰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특히 겉으로 강한 척하는 남자들 절대 안 울려고 그러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예외예요. 제일 먼저 울어. 항상 예배 드릴 때도 제일 먼저 오는 분 이분이야. 소그룹 할 때 제일 먼저 오시는 분 저분이야. 너무 난 좋아요. 그런데 겉으로 강한 척하는 남자들 절대 눈물 안 보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펑펑 웁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요, 이틀만 울지 않았어요. 또 장가 가면 되지 이러면서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펑펑 오랜 시간 울었다고 그랬어요. 야곱도요, 자기 아들 누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막 통곡하면서 애통하면서 오래 울었다고 그랬어요. 성경 민수기에 보니까 민족의 지도자 가운데 하나인 아론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을 울었다고 그래요. 30일. 애곡하며 울었다고 그랬어요. 형식적으로 한국에서 어이야디야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에 보니까 모세라는 지도자가 죽었을 때도 백성들이 30일을 울었어요. 이건 몇 가지 예에 불과한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성경의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보여주는 특징은 뭐냐면 그들은 슬플 때 충분히 울었어요. 충분한 시간을 슬퍼했어요. 빨리 백투워크 해야 돼. 뭘 울을 시간이 어디 있어. 이러지 않았다고요. 충분히 울었다고요. 충분히 울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슬픔이라는 감정을 남겨두지 말아야 되는 거죠. 충분히 울어서 완전히 씻어내야 돼요. 완전히 씻어내지 않은 남아있는 감정들은, 카타르시스가 덜 된 감정들은,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은 일상 속에서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거든요. 그래서 해결돼야 될 감정들, 그 슬픔뿐만이 아니에요. 원망이든지 분노든지 어떤 감정이든지 이 남아있는 감정들은 계속 내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힘들고,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도 힘들고, 어딜 가도 힘들어요. 왜요? 내 안에 남아있는 쓴뿌리, 해결되지 않은 상처, 남아있는 감정 때문에. 오늘 4절에 보니까 나는 수일 동안 이 말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운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아발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거는요 공개적으로 소리내어 감정을 표현한다 이런 뜻이에요. 공개적으로 소리내어 감정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슬프다는 것을 속으로만 꼭 갖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슬픔의 감정을 밖으로 막 터뜨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그 슬픔을 막 강하게 표현할 때, 그걸 아발, 히브리어로 아발 그런 단어를 썼어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이 생각나요. 한나에게는 한이 있었어요. 한. 뭐가 한이었을까요? 그 당시로서 뭘 가질 수 없는 게 한이었어요?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게 한이었어요. 그런 한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울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옆에서 보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쟤 완전히 맛이 갔네. 쟤 엄청나게 술 취했구만.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한나는 간절하게 처절하게 자신의 감정을 토해내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통해서 민족의 지도자를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사무엘을.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한나처럼 그렇게 내 모든 아픔의 감정들을 한 번쯤은 토해내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런 기도하기 참 힘들죠. 주일날 예배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데 혼자만 꺽꺽 이러면 좀 남들이 뭐라고 그럴까 봐 교회에서 하기 힘들지만, 때로는 혼자 오셔서 열쇠 달라고 하면 제가 드릴게요. 혼자 오셔서 우시면서 기도하세요. 그게 힘들다면 주차장에 여러분들의 차 세워놓고 문 다 잠가놓고, 지금 저렇게 밝고 해피한 차 가지만 또 아픈 게 있거든. 그거를 그냥 자꾸 이렇게 쌓아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한 번쯤은 팍 토해내는 기도를 하시라고요. 차 안에서. 누가 뭐라 그래? 조용한 데 가서 하면.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보고 할까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다음 스크린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이 애통한다는 것은 쬐끔 슬퍼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주 처절하게 슬퍼하는 거예요. 정말로 가장 큰 슬픔을 표현할 때, 그렇게 강렬한 슬픔을 표현하는 자, 강렬하게 표현하면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평강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저런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알게 모르게 상처를 내가 주기도 하고 또 내가 받기도 하고. 문제는 뭔가 하면 상처가 없는 척하는 게 문제예요. 강한 척하는 게 문제예요. 아유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살다 보면 다 상처받는 거지 뭐, 나만 상처받나? 누구나 상처받는 거지 뭐, 에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강해져야지, 예수 믿는 자가 상처받으면 안 되지, 강해져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문제라고요. 이렇게 강한 척하지 마시라고요. 그러지 말고 내가 받은 상처의 마음들을,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때그때 풀어내세요. 충분히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한없이 약해져야 돼요. 뭐 어떤 분은 사람 앞에서 도저히 난 약해지기 싫어요, 나 울기 싫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라도 제발 좀 한없이 좀 약해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울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울어야 되는데요? 모르는 분들 있죠. 배울 사람이 있어. 우리가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 다윗이에요. 다윗. 성경 시편으로 가면 돼요. 다윗은 정말 대단해요. 자신의 모든 감정을 그렇게까지 솔직하게 털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몇 가지 예만 들어볼까요? 시편 5편 1절 2절, 시편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5편 1,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시편 1절도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대화잖아요. 대화.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대화하잖아요. 왜 안 들어주냐고, 내 심정을 좀 헤아려 달라고. 13편으로 가볼까요? 시편 13편 1절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지금 읽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게 원통한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읽었겠어요? 저가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어느 때까지니까. 22편 그렇게 읽어봐요. 1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듣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에게 배우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어 죽겠다고 하면서 이런 기도를 안 할까요? 신기해요 진짜. 그렇죠? 힘들어 죽겠다면서 병원만 가. 정신과에서 만나서 상담하면 되는 줄 알고. 안 돼요. 왜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다 표현하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을 한번 잠깐 볼까요? 시편 40편 2절 읽어봐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시. 야, 이거는요 감격 속에서 나온 말씀이죠. 이것도 그냥 읽으면 안 되죠. 이거는 감탄사가 붙어야 돼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도저히 못 나올 줄 알았는데 거기서, 내 인생 거기 수렁에서 못 나올 줄 알았는데 거기서도 끌어올리셨다 이거예요. 94편 19절 시작.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제가 몇 개만 뽑았어요. 시편 읽어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솔직하게 이렇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다윗은 또 하나님 감사해요 또 이렇게 고백해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푸십시오. 따라해봐요. 아멘. 따라해봐요. 울어야 산다. 트로트 노래 가사 제목이 아니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울어야 산다. 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삽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쓰는 명언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울어도 안 될 때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될까요?
사람 앞에서라도 충분히 울어야 돼요. 사람 앞에서라도.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이제 모든 청소 일 다 마치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 알람을 걸고 교회 문 밖을 딱 나가요. 그러면 그때는 보통 제 마음이 막 가벼워지는 느낌, 날아갈 것 같아. 오늘 하루의 사역. 이게 단지 예배 2시간 드린 게 아니거든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막 고민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모든 걸 다 마치고 나갈 때 우와, 그 자유로움 아세요? 목회자에게는 그 시간이 우와 이거예요. 근데 그때는 보통 주차장에 차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야지 내가 행복해. 와, 조용하면. 그런데 그날은, 지난주에는 교회 청년 2명이 주차장 건너편에서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딱 보니까 분위기를 알겠어요. 저 후배가 엄청 힘들구나. 저 후배가 엄청 힘들어 인생 조언을 부탁했구나. 그리고 그 선배가 사랑스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면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인생의 조언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제 추측이 맞나 틀린가 나중에 물어봤더니 정확하게 맞았어요. 척 보면 알아요. 그냥 척 보면. 여러분 그냥 얼굴만 봐도 다 알겠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이렇게는 얘기 안 하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기댈 수 있는 선배가 있다는 그 후배는 그래도 아직 희망 있는 후배고, 또 그런 후배에게 따뜻한 사랑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선배는 정말 멋진 청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런 모습들이 더 자주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풀어지지 않는 거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 앞에서라도 푸시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내주신 선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당신 주변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왜 울라고 할까요? 왜 하나님 앞에서 풀라고 할까요? 왜 안 되면 사람 앞에서라도 풀으라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런 상처난 감정들, 슬픔의 마음들, 이 분노의 감정들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미래로 전진하지 못하게 해요. 뭔가 좀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내 안에 그 상처가 자꾸 나를 발목을 잡아서. 자꾸 가다 넘어지고 인간관계에서 또 실패하고 미래로 전진이 안 돼요. 풀고 가야 돼요.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둘 중에 하나로 가요. 우울증으로 가든지 분노의 감정으로 갑니다. 단지 앵거가 아니라 나중에 resentment, 아주 큰 분노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은 우울증으로 가든지 분노로 가요. 혹은 둘 다로. 그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해결은 해야 되겠죠. 탈출구가 필요하겠죠. 에스케이프하고 싶죠. 그래서 찾는 것이 뭘까요? 술을 찾게 되겠죠. 술은 나의 친구. 도박, 섹스, 불필요한 쇼핑, 심지어 마약에서 탈출구를 찾게 되는 거죠. 그것들이요, 처음에는 마치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친구처럼 보여요. 그렇게 유혹을 해요. 힘들 때, 이야, 그거 무슨 약 하나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먹으면 안 되는 약이야. 근데 그 순간만은 내가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마약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친구 같았지만 결국 나중에는 나를 죽이는 중독의 독이 되죠. 프렌드가 아니라 에너미라고요. 최근에 제가 Sing Again 이런 프로를 봤어요. 보신 분? 한번 텔레비전도 안 보는 거룩한 여러분 들어보세요.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참 저는 거기 나오는 가수들을 보면서, 여러분 보세요. 제목이 Sing 뭐예요? Sing Again. 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때 노래하다가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알아보지 않아서, 레코그나이즈 하지 않아서, 인정하지 않아서 노래는 하고 싶은데 할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다시 나온 사람들인데, 저는 그 사람들이 노래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저 사람들은 목으로만 노래하지 않는구나. 가슴도 아니에요. 저 뱃속 깊은 창자에서부터 막 쫙 끌어내서 막 노래를 하는데 거의 절규하듯 노래를 해요. 어떤 가수들은. 몇 명이 그렇더라고요. 막 절규하듯 노래를 하는데 그런 노래를 콱 들으면 어떤지 알아요? 내 속이 괜히 시원해져.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실래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노래를 들으면 내 속이 시원해져요. 그 사람들이 꼭 그런 것 같아. 모처럼 쌓였던 감정들을, 아픔들을 거기 나와서 노래하면서 자기들이 스트레스 푸는 것 같아. 자기들이 상처가 막 치유받는 것 같아. 제 어머니가요, 지금 92세예요. 그런데 한 25년 전쯤인 것 같아요. 연세가 한 65세 넘으셨을 때 저에게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야, 은호야, 나는 평생 목사 와이프로 이렇게 교회에서만 살아왔지만 가끔 이렇게 텔레비에서, 어머니는 텔레비예요. 그 텔레비에서 나오는 가수 중에서 야, 조용필이랑 이선희는 너무 좋아 이러시는 거예요. 걔네들 노래를 들으면 속이 시원하대요. 그냥 막 폐부 심장을 꽉 찌른대. 막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시원하대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한국인이 만든 찬양도 참 좋아하지만 요즘 미국 예배 인도자들, CCM 가수들이 만든 노래들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거의 솔직히 고백하자면 전 음악에 약간 중독됐어요. 너무 음악을 틀어놔서 절제가 필요한 사람이기도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런 그 미국의 유명한 CCM 리더들, 월십 리더들, 이제 다음 주에인가 다음 주에 쓸 크리스 탐린도 여기 라스베가스 온다 그러는데 뭐 그런 분들의 찬양 너무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가사 메시지도 엄청 힘이 있어요. 오늘 우리 Our God, He's greater, stronger. 이거 크리스 탐린이 쓴 거예요. 맞죠? 아닌가? 크리스 탐린 맞아요. 그런데 가사도 파워풀하지만 사운드가 너무 좋아요. 사운드, 완벽한 사운드. 제 속을 시원하게 합니다. 제 꿈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저기 지하든 밀폐된 공간, 음악 공간,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아무리 크게 틀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곳에서 사운드만 제대로 들리는 공간. 자,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음악에는 치료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아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음악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음악이든지 저는 그렇게 믿어요. 클래식이든 락이든 심지어 헤비메탈까지도. 저는 모든 음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전 그래서 아바의 노래 가운데 그 가사 너무 좋아요. 저도 그렇게 고백해요. Oh God, thank you for the music. Thank you for the music. Who can live without it? 누가 그 음악 없이 도대체 살 수 있지? 그렇죠? 왜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자, 이 세상의 음악들도 이렇게 우리를 치유하는 힘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누군가 영적으로 스트러글하면서 싸우면서 만든 그 귀한 찬양들, 그 찬양은 얼마나 더 큰 능력이 있을까요? 얼마나 더 큰 치유의 능력이 있을까요? 찬양은 우리의 감정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뭐예요? 주제가 울어라, 토해내라는 거예요. 안에다 싸놓지 말고 병 되니까. 싸놓는 건 다 굳어서 병이 돼요. 토해내라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가 토해낼 수 있도록 큰 힘을 주고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두드리고 때리는 거 힘겨워하면 안 돼요. 함께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찬양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 찬양 속에서 함께 누리고 즐거워하고 한번 시원하게 때릴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시원하게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상처난 자, 마음이 상한 자 모두 주님 앞에 나와서 뜨겁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애통이요,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어요. 기쁨으로 바뀌어요. 웃음으로 바뀌어요. 생명으로 바뀌어요. 그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주님 앞에서 울까? 기도해도 안 돼.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면서 우세요. 그러다 울음이 나중에 웃음으로 바뀐다니까요. 자,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깊은 상처를 누구 앞으로 가져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그분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한번 울어보세요.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문제를 믿을 만한 믿음의 형제에게, 자녀에게 털어놓으십시오. 함께 우십시오. 그렇지만 한 가지 조언을 드리면 아무에게나 울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의 삶의 비밀을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닐 겁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저분이라면 내가 저분 앞에서는 울을 수 있어. 저분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저분은 내 사생활을 힘들게 할 뿐 아니야. 그럼 믿을 만한 분 앞에서 울어야 돼요. 안 힘든 척하면 안 돼요. 병됩니다. 여러분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 다 지나서 목사님 설교할 때 이렇게 와서 앉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 찬양을 그러면 안 돼요. 찬양이 예배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데요. 찬양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새로운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시작하기 앞서서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개인의 사업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건강 문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새로운 시작을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발목을 묶는 것들 털어내고 가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털어내고 가야 돼요. 더 이상 쓴뿌리 자꾸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중요한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또 옛날 얘기 나오고 또 누가 그랬다느니 뭐 아픈 얘기하고 과거의 그 못된 내 X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이라는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더 이상 다 풀어내고 가야 됩니다. 오래된 문제 앞에서 먼저 울면서 기도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고 이제 우리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먼저 할까요? 기도하기 전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한번 전심으로 이 찬양 드려왔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해봐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채워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도 우리 하나님 이미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어렵지 않도록 그때그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치유하셔서 회복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